사탄의 전략과 목매한 인류. 앞서의 비디오 게시물들에서는 사탄의 기원 본질 특성과 권능 그리고 타락한 이유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교제와 연합을 방해하여 왔던 범죄 행위들을 통하여 그가 노리는 목적이 인간 말살에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인간 말살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창조 이후 지난 6천여 동안 사탄이 자행했던 방해 공작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전략.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시전부터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던 것을 몰랐던 사탄으로서는 비록 어느 정도는 간파를 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면 결국 인간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종국에는 이 땅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탄의 인간 말살을 위한 책략을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으실 것은 뻔한데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그 순간 인간을 괜히 창조했구나 라고 한탄하시고 그 순간 바로 사람들을 소멸하시려는 마음과 뜻을 가지셨다면 인류의 존재는 이미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도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정은 사탄의 1차 방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죄를 전파하고 전염시켜 인류 모두를 타락하게 만드는 전략.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도 사탄은 다른 전략을 생각해내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속속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사람들 전부를 상대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에 역량이 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꼬드겨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뿐더러 아주 탐욕스럽고 교만한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인까지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탄을 위시로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을 홀리고 정신을 갉아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온갖 흥미거리와 유흥거리를 장안해주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예 하나님의 존재조차 망각하며 살아가도록 몰아갔습니다. 에녹서라는 외경에는 사람들이 짐승들과도 교접하였을 뿐더러 타락하여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온 천사들의 멋진 몸을 탐하여 교접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노아의 때 어느 날 본보기로 인류는 물론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나게 한 불결한 네피임과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모든 동물들 마저 모두 대홍수 심판으로 몰살시키시는 단안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고안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 사탄이 그나마 가장 성공적으로 펼쳐온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역시 사람들의 죄의 본성 혹은 죄성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전략인데 고대로부터 수도 셀 수 없는 거짓 신들이 우죽순 인간 세상에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적극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류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탑 사건을 자칫 사람들의 교만 탓으로만 여길 가능성도 있는데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 중 하나인 교만으로 충동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은밀히 몇몇 주된 지도자들을 권능과 술수로 장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창세기에 언급된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며 당시 세계를 장악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번역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탓에 그 진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항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는 분별 기준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위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어떤 상태인 것인지를 우선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고작 사냥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니므롯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라는 기록을 남겨주실 리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본을 번역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바가 있었다고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어로 필사된 사본이라고 여겨지는 그 문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진짜 원본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오기를 했거나 변개가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의 영웅이나 탁월한 사냥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는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스스로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으로 백성들을 강압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주동자일 뿐입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외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경의 책들에 기록된 단편적인 표현만으로는 추측하기조차 어렵기는 하지만 니무롯은 게임이나 식량 획득 목적의 사냥꾼이 아닌 인간 사냥 혹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이골이난 악마적 속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거나 그렇게 하도록 사탄에게 잠식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탄이 직접 변모했거나 혹은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몸속에서 잉태하여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 중 하나였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능을 감안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후 노아 부부를 비롯한 셈, 함, 야벳의 부부들을 합하여 고작 8명으로 새 출발한 인류는 불과 몇 세대가 흐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시도로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었다는 기막힌 사실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사탄의 괴계가 만들어낸 합작된 반역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요? 네, 다들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탑은 무너지고 야합으로 똘똘 뭉치려 했던 인간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징계를 받아 사방각처로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시작했고 흩어져 살 길을 찾아가고 터전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위기와 난관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의 도움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또다시 여러 술책을 고안하여 거짓 신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 문명의 발상지들에서 어김없이 발견되는 거대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온갖 형상의 짐승들을 섞어놓은 괴기스러운 존재들이 각 지역의 신들로 군림하여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4. 창조주 하나님과 진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도록 하는 사상, 문화, 예술 및 제도와 기술을 퍼뜨리는 전략. 앞서 언급했듯이 인류 문명의 발생 단계부터 인류는 이미 자신들의 교만과 탐욕에 편승한 사탄의 계략과 회책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화된 각종의 사상이나 문화와 예술을 고안해내고 그에 걸맞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지식화하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각종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무지몽매한 대다수의 입김에 모시겨 인간 사회는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까지 탈 창조주의 기반을 구축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위한 종교체계, 지배자를 위한 계급의 분리와 정치 제도의 수립, 지배자의 집권을 공고히 할 사상의 수립, 대중을 무지몽매하게 묶어두기 위한 편향된 여론과 도락거리 형성, 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 기술, 무기의 제조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우러 문화라거나 문명이라거나 치부하면서 그것들을 체계화한 지식과 유지, 발전시킬 기술들을 쌓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향상을 발전이라고 자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관점에서 발전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더욱 편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완성의 문턱까지 끌어올린 실정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창조주 하나님의 응징이 예견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소위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도 무신론을 넘어 악마 숭배를 칭송하고 두둔하는 작품이나 공연들이 홍수가 넘치듯 만연하고 있는 것도 결코 사람들로부터만 도출된 현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사탄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작금에는 세계 단일 정부, 게다가 수십 년 동안 신세계 질서라는 기치하에 교묘한 움직임이 세상에 범람하여 왔으며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경제, 그리고 종교 통합이라는 분야들로 가지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고대의 니무롯이 이끌던 세계가 다시 도래하는 듯한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사탄의 전략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기회도 적합한 기회에 마련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우리 인간들 세상의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악한 사탄과 그의 수하 또는
추종 세력에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도전을 받았을 때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지켜갑시다. 진리의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서 성경 말씀을 경청하고 꾸준히 마음판에 새겨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차 충만해지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진리와 생명이신 말씀의 힘으로 잠든 자유를 누리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